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2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를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깨뜨릴 수 없는 것이고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또 경제활동을 위해서 또 자기가 취미가 맞는 사람, 자기 또래들, 뭔가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어떤 단체를 세웁니다.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고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법인도 세우기도 하고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는 다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따라서 세운 기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은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의 가장 보금자리가 바로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은 여러분들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어떤 에너지를 받는 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 가장 작은 공동체이지만은 가장 큰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가정입니다.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자기 가족입니다. 작지만 가장 결속력이 있고 가장 큰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또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버릴 수 있는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신약교회 수많은 수천만 명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오늘날까지 그 교회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관으로서 이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정말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로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네가 지혜가 있고 네가 똑똑해서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똑똑해서 영특해서 뭔가 많은 노력을 해서 내가 얻은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힘써서 믿는다는 개념보다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뭔가 세상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내 소유로 삼았다면 언젠가는 또 다시 내게서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개념으로 말하자면 내가 세상에서 노력하고 연구해서 발견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믿음 때문에 방황하시고 믿음 때문에 고민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베드로에게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네 경험해서가 아니라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가 반석이란 말이 아니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쉽게 해석하자면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내 앞에 계신 바로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신데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더냐? 뭐 요한 또는 뭐 또 선지자라 하나이다. 또 뭐 랍비 중에 하나,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은 선지자든 아니면은 랍비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전부 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람 중에 아무리 똑똑하고 권력 있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어찌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구원자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가?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은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남기신 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꾼들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꾼들이 기준이 뭘까? 회사를 설립해서 여러분들이 뭐 조그마한 사업체든 아니면 이제 좀 큰 사업체든 간에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뽑을 때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자격들, 조건,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신청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그 중에서도 나와 제일 함께 할 사람 면접을 통해서, 면접이라는 것은 나와 같이 일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걸 보는 거잖아요. 능력이 되는가?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겠는가? 능력을 시험하는 것은 시험을 봐서 능력이 있는가, 그만한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면접이라는 것은 나와 마음을 같이 해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죠.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뽑아서 이제 회사 내에서 같이 동역자로 일해 갑니다. 교회에서 같이 일할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걸 뽑으시는데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13절에 첫째,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원하는 자. 원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하는 자.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둘이 가라. 동역자들과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혼자 사는 것이 신간이 편하지. 신간 편하게 살려면 혼자 사세요. 그게 좋아요. 근데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하세요. 신간 편한 것이 행복은 아니거든요. 아이, 나 다 귀찮아. 나는 그냥 신간 편하게, 마음 편하게 이것저것 근심걱정 안 하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좋아요. 이런 사람도 바울은 이런 삶을 권했습니다. 결혼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결혼하지 말고 나처럼 혼자 살아라. 혹시 이혼을 했다면은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행복하게 살려면은 둘이 사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려면 인생을 빨리 가려면은 혼자 살고 멀리 가려면은 동행하는 사람과 같이 가라. 근데 동행하는 사람 같이 가는데도 마음이 맞아야 오래도록 같이 가는데 인생이 즐거운 것이지 마음이 안 맞으면은 맨날 가시밭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일할 자들을 부르셨는데 자기의 원하는 자들,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부르셨는데 12절에 이에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냐?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때도 스펙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스펙은 뭐 토익 점수가 몇 점이 되고 학점이 몇 학점 이상이 되고 시험 봐서 또 통과를 해야 되고 요즘 직장 들어가기가 그래서 참 어렵죠. 요즘은 경찰이 되더라도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도둑 잡는 데도 영어 잘해야지 돼요. 나는 경찰 시험 보는데 왜 영어를 해야 되는가 그건 잘 알 수는 없지만 교도관들 뽑는 데도 있잖아요. 교도소의 교도관, 교정관이라 그런가요? 교정관을 뽑는 데도 영어 시험이 꼭 들어가요. 도둑 지키는데도 영어가 꼭 필요한 것인가? 예? 그러면 그 경찰이 도둑을 잡을 때 개새끼라! 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빨리빨리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 시험 이렇게 볼 때 영어는 거의 필수 과목이에요. 모든 시험에 영어는 다 들어가요. 근데 영어가 꼭 다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 분야에서 일을 사람들 또 외국인들 상대로나 또는 뭐 이렇게 외국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 영어를 또 봐서 그 사람들을 또 청거를 해서 놓으면 될 건데 그 입사할 때만 필요하지 영어 우리 경찰 하나 있죠. 왔나요? 어디가 있어요? 영어 필요한가? 영어 한 번이나 써봤나? 근데 영어 점수가 꼭 필요하거든요. 도둑을 잡을 때 걔 섞어라 뭐라고 해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서성근 집사님 뭐라 그래요? 영어로. 예. 그래도 도둑 다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해도. 외국에 가서 뭐 대충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말은 정확한 표현은 못해도 다들 알아듣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 마음에 합한 자들 첫 조건이 함께 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겠느냐. 어려울 때나 정말 핍박을 받을 때나 힘들 때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조건이 바로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항상 좋은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행복하려면은 결혼해라. 또 그냥 신간 편히 살려면 혼자 살아라. 그러지만은 그 결혼해서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결혼했는데 마냥 맨날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맨날 즐거운 날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대판 싸우고 사니 못 사니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또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힘들 때도, 핍박을 받을 때도, 욕을 먹을 때도, 또 영광을 받을 때도, 그럴 때도 너희가 나와 항상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너 신학교 어디 나왔느냐? 너 어디까지 배웠느냐? 학위가 뭐 있느냐? 요즘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할 때 학위가 박사학위 하나 있어야 되고, 뭐 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조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학을 나왔느냐, 학위를 받았느냐, 너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너 신학교 나왔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핍박을 받는 자리에도, 또 영광을 받는 자리에도, 심지어는 죽는 데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첫 번째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죽는 자리에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물으시죠.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12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빼고 나중에 마띠아가 12제자의 사도의 수에 가입했는데 12제자가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12제자가 전부 다 순교, 자연 수명을 살고 사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냐. 그 다음에 또 전도도 하며, 전도하는 전도라는 것은 그 조금 상업적인 용어예요. 말하자면 선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선전한다. 전도한다는 말은 선전한다, 광고한다 이런 개념이, 그 전도라는 단어 자체가 선전한다, 광고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 선전하고 광고할 때 이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속기 쉬운 게 뭐냐면은 TV 홈쇼핑에서 보면은 이거 하면은 막 식스팩, 또 뭐요, 7, 8팩, 근데 여러분 다 원팩이잖아요. 원팩이 6팩이 됩니다. 그래서 막 하고 이거 하게 되면은 뭐 요즘 펌핑 하잖아요. 점핑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렇게 저건 저렇게 되겠구나 하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을 모델로 쓴 거예요. 이거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모델로 쓴 거예요. 맞습니까? 나 또 홈쇼핑에서 나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착각하죠. 러닝, 저것도 뭐 이거. 나도 저것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을 그 모델로 썼다는 거. 그럼 여러분 사잖아요. 여러분 집에 러닝머신이나 이거 전부 다 옷걸이로 쓰잖아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선전한다 또는 이거 광고한다는데 내가 이걸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 이거 정말 이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여러분 실생활에서 쓰다 보면은 진짜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좋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막 여러분 누가 뭐 돈 줘서가 아니라 이거 진짜 좋다. 광고 여러분 써본 것 중에서 추천할 만한 것이 뭐 있어요? 제가 써본 것 중에서 이건 진짜 가정에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진짜 이건 필요하다. 내가 써보니 진짜 좋다는 거 건전지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남았는가 이거 측정했잖아요. 건전지 두 개가 한 세트로 돈에 하나 쓰고 하나는 남았는데 그때는 알아요. 근데 1년이 지나면 이걸 쓴 것인지 버린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 건전지 많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도 돌아다니는 게 건전지가 수십 개씩 돌아다녀요. 이게 버릴 것인지. 그래가지고 새 건전지도 한 5년 동안 묵혔다 버려요. 왜냐하면 방전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버리기도 하고 새 건데 막 버리기도 하고 이게 그러잖아요. 버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써보니까 저도 그걸 써보니까 정확하게 버릴 것인지 이건 쓸 것인지 이거 새 것인지 이거는 헌 것인지 딱 구별이 돼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우리 소풍 야유할 때 다 하나씩 나눠드렸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써보니까 그게 진짜 좋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실생활에서도 써보니까 진짜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막 광고하잖아요. 그걸 선전,
광고라고 말하고 여기 용어로 말하자면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 오늘 식사할 때 여러분 실생활에서 이거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 하는 거 하나씩 주변 사람이 같이 밥 먹으면서 하나씩 추천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것이면 하나씩 사주시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활에서 써보다 보면 좋은 것 있잖아요. 이거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 뭐 비싼 건 아니지만 뭐 몇천 원짜리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소소한 것이지만은 이거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 그래서 내가 써보니까 좋아서 광고도 하고 선전도 하고 이거 한번 써봐봐 진짜 좋아. 이 사람이 안 사니까 내가 사줄게. 내 돈 들여서 사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도라는 것이 바로 선전하다, 광고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 내 생명의 주님이시더라.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라. 정말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도 하게 하시며 전도도 하며 전도한다는 말 예수 믿으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라. 전도를 어떤 의무감 때문에 교회 다니면은 신자의 5대 의무 가운데 하나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이 아니라 진짜 좋더라. 누가 말하지 않더라. 너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마. 너 예수 이름 입에 올리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걸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들. 이게 정말 오늘 성경에서 이 본문의 14절에 말씀하신 전도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 그럼 막 전하는 겁니다. 야, 우리 교회 가보자. 교회 가서 우리 같이 예수 믿자. 내가 교회 다니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교회를 나와보니까 너무 좋더라. 같이 교회 나가자. 이게 전도입니다. 선전하는 것이고 광고하는 거예요. 홈쇼핑에서 말하는 돈을 목적으로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유명한 모델 거기에 딱 맞는 모델을 써서 어떤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너도 이거 해봐. 이거 써봐봐. 교회 나와봐봐. 너무 좋아. 너무 그래서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두 번째 또 마음에 합한 자의 조건에서는 바로 전도라는 것을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겠느냐. 나를 네가 전할 수 있겠느냐. 나를 가까이 해보니까 정말 너의 삶 속에 내가 예수가 정말 너에게 유익함이고 너의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네가 믿느냐. 네가 정말 전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리라라고는 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나를 돕는 영적인 존재도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내게 해악을 가져다주는 영적 존재도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돕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돕습니다. 천사들이 영으로서 나를 돕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를 돕습니다. 내게 영적으로 정말 큰 힘이 되어줍니다. 이런 영들,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내 믿음 생활에 정말 유익함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큰 힘을 얻고 하는 게 낙심과 좌절했을 때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나를 돕는 많은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보게 되면은 내게 절대로 해악을 가져다주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돕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돕지 않습니다. 돕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잡념 들게 하고 잡생각 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자꾸 다른 생각이 나게 하고 하는 이런 영적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귀신도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눈멀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벙어리 된 귀신이 나가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쫓으니까 몸이 온전하게 되었다. 무덤 사이를 오가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그 귀신은 또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존재들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자격 조건, 첫째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들, 마음에 합한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조건이 바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어려울 때나 힘들 핍박받는 자리나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겠느냐. 나를 선전하고 나를 광고하고 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너에게는 정말 기쁨이 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은 우리가 영들은 가까이 하지만은 우리에게 절대 해악을 가져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영적 존재들 곧 귀신을 내어 쫓아라.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기준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 교회에 바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일할 수 일꾼을 세울 때도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겠느냐. 네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얼마나 네가 많은 권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힘이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 있고 잘 배우고 멋지게 생겼고 재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세워서 교회마다 이렇게 세워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워서 사역을 해보니 막상 또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믿음도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일도 묵묵히 해내고 귀신도 내어 쫓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 연합하고 동역하는데 자꾸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요. 막상 그 사역을 해보니까 A라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고 B라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고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도 다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게 일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끔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토라지고, 제가 옛날에 그 권사님 그 교회 떠난 얘기 한번 해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태원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글을 저번에 보니까 수련회를 가는데 그분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골에 가는 두 권사님이에요. 이분도 권사님, 두 분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정도 됐다면 그래도 믿음이 교회에서 인정해준 믿음이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됐다는 것은 많은 오랜 동안 시험을 거쳐서 직분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하니까 권사로 세워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수련회를 가는데 그 시장에서 생선 먼판장이라죠. 갑판장에서 그 생선 파는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옥수수를 수련회 여름 그 보양식으로는 뭐니 해도 옥수수. 오래전 일이겠죠. 뭐니 해도 옥수수. 여름에 보양식으로는 뭐라고요? 옥수수. 그래서 수련회 때 우리 젊은 청년도 옥수수 먹여야 된다. 옥수수 2자루를 사갖고 와서 실으려고 실을 데가 없어요. 12인승에 빡빡 차고 실을 데가 없어요. 또 다른 권사님이 나중에 누가 그걸 먹는다고. 나도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 태우고 가야지. 사람 한 사람 빼고 옥수수 싣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옥수수도 근데 이 권사님 옥수수 가면 옥수수 싫어했나 봐요. 누가 옥수수 먹다가 옥수수 나도 가요. 갔다 와서 삶아 먹어요. 얼른 타고 얼른 갑시다. 그러고 옥수수를 못 실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수련회가 이제 진행되고 수련회가 끝났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옥수수 권사님이 시험을 들었어요. 교회를 떠나붙잖아요. 옥수수 때문에 교회 떠난 권사님도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옥수수 권사님도 성령 충만하고 청년들을 먹이고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고, 비라는 권사님도 오직 우리 청년들이라고 성령 충만하여 수련회를 영적 어떤 면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둘 다 주름인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부딪히더라는 거죠. 누가 맞습니까? 옥수수 권사님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성령 충만 권사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 다 옳은 얘기, 둘 다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충돌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쨌든 교회적으로는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옥수수 그거 내팽개쳤다고 그래서. 옥수수 그거 누가 먹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1차 전도, 2차, 3차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 다 세워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좋아요. 옥수수 권사님도 하나님과 관계 좋고, 비라는 권사님, 성령 다 하나님과 관계는 좋아. 근데 동역하고 사역하는 사람들끼리는 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분쟁이 일어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딱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주보에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아래서부터 한 7, 8번째, 바울은 교회에서 함께 일할 사람들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또 이런 조건을 제시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역을 해보니까 이런 점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A라는 권, B라는 권사님, B, C 부딪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시작.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분쟁이 없이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쟁이 없이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경도 알고 기도도 하고 나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와 또 자신에 대한 확신도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 수십 개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게 일하는 것을 보니까 분쟁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분쟁을 없이 하는, 물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스펙에 대해서 그걸 조건으로 해서 교회마다 다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려고 보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를 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분쟁이 없이 온전히 연합하는 자라.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 동역자고 교회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쟁이 없이 교회를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각 지체들입니다. 모여서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고 온전히 연합하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부르신 조건에다가 더하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권사님이 옥수수 권사님 좀 그랬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옥수수를 풀어가지고 품 안에다가 10개씩 품 안에다 안고 갑시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 그럼 12사람 타잖아요. 12사람 곱하기 5면 얼마예요? 그렇게 60개. 그러죠. 60개 갖고 가면 60개면 먹을 수 있잖아요. 다들 그렇게라도 가져갈 수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할 텐데. 이 옥수수 누가 먹는다고 하죠. 내 팽개쳐버리니까 시험 들어보잖아요. 누가 먹는다고 옥수수는 순간에 그 영혼도 버려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나이가 들면은 이제 걸음걸이도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오른발, 왼발 가는데 오른발이 2번 갔다가 왼발이 못 가니까 넘어져 버리고 왼발 때문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넘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왼발 때문에 넘어졌어요. 왼발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외약발이 힘이 없어서 늦게 나가서 그러다가 오른발이 2번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오른발이 왼발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발꿈치, 너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고 그러면서 그러겠어요? 그 왼발이 뭐라겠어요? 나 없어요. 남 잘라. 내 발 잘라라. 필요 없으면은.
그래갖고 진짜 잘라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른발이 고박이 2가 아니라 평생 고생합니다. 오른발 하면 아이고 그래도 네가 그립다. 왜 내가 그랬을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성도들은 다 지체고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고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왔다 갔다만 하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귀중하고 소중한 보배로운 동역자입니다. 아니 보세요. 왼발이 아무리 다 약하잖아요. 그 운동장 트랙을 그 400m 그 트랙을 돌 때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 올림픽 1회 올림픽 그 이전에는 오른쪽으로도 돌았다가 왼쪽으로 돌았다 그랬었는데 올림픽 이후로는 오른쪽으로 다 통일을 했어요. 왜 통일을 했느냐? 이렇게 돌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오른손이 더 힘이 있고 오른발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을 돌 때 오른발에 힘을 주고 이렇게 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록이 더 단축되더라는 거예요. 실험 결과. 시계 방향으로 돌면 왼발로 지탱을 하고 돌아가는데 왼발이 아무래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더 안 나온다. 그래서 기록을 그 경쟁인 달리기에서 항상 시계 방향. 지금은 모든 운동이 시계 반대 방향. 여러분들 그 청소년 수양관이나 여러분 돌 때도 시계 방향으로 돈 사람 진짜 돈 사람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으셔야 됩니다. 부딪히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으셔야 돼요. 그것이 국제 규약입니다. 올림픽에도 모든 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왼발이 약하니까 왼발 밟아불지 마시고 여러분 실제로 넘어지면 어떻게 왼발 밟진 않잖아요. 넘어지면 맨 먼저 어떻게 합니까? 손이 가서 아무 상관없는 손이 가가지고 위로해 주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냐 아이고. 아니 손이 뭐래까니. 아니 발들 지기들끼리 부딪혀갖고 이렇게 넘어진 건데 무릎 까진 거에서 아무 상관없이 손이 먼저 가가지고 두 위로해 주잖아요. 그리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걷게 하잖아요. 당장은 아프고 쩔뚝쩔뚝 거리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온전해지고 또 다시 정상적으로 걷잖아요. 절대로 다리 잘라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아무리 한 달에 한 번만 보여도 그 사람은 소중하고 귀한 보배로운 영혼이고 보배로운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찌 그렇게 쉽게 내팽개쳐버린지 몰라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옥수수와 함께 그 영혼을 내버리고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는 영혼 우리도 그렇게 품어주고 동역자로 함께 일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